오늘 은퇴를 하신 5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은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만일 누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경배하다, 엎드리다, 그리고 받들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을 드린다. 예배가 종의 모습으로 된 것은 진정한 예배란 예배하는 자가 종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왜 섬깁니까? 생사여탈권이, 생사화복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한마디면 맞아야 되고, 주인 한마디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주인 한마디면 하루 3끼 먹다가 졸지에 한 끼 먹을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을 시키면 그거 해야 합니다. 죽기 싫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엎드리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 70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쇼핑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쇼핑몰에 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쁘고 물건을 사면 좋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행복해 한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예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에게 찰나적 기쁨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예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바쁘게 성경책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빨간 날이 왜 빨간 날입니까? 쉬라고 하는 빨간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배부름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종임을 깊이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섰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오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추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삽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도 내일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래가 알 수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임원 수련회 갔을 때 사흘째, 지금 필리핀이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있는데 저 남쪽이라 이쪽은 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제가 평생 살면서 지진의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3일째 그 화산 폭발한 그곳에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스타벅스가 아주 건물을 멋있게 잘 졌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나만 그렇지 앞에 사람도 이렇게 흔들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다 흔들리고 계셨어요. 다 흔들리고 4초를 그 정도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흔들렸고요. 커피잔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 놀라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오면서 조용히 일어서서 나오라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진 경험 처음 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지진을. 근데 거기 안내하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스타벅스가 세운 지 3년밖에 안 돼서 지진 설계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안 무너진 거지 이 정도 지진이면 금 가고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이 흔들리는 터전이구나. 반석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반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여러분이 참되게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저절로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 예배에 참된 기쁨이 있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주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삽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려워하고 떨고 삽니다. 왜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겁니다. 보디가드가 지킨다고, 24시 카메라가 지킨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이 찬양의 사연은 놀랍습니다.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시카고 대화자 때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가 사역하는데 바쁜 가운데 자녀들이 여행하다가 자녀들이 바다에 빠져서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천병력 같은 그런 깊은 고난 속에서 그가 기도하며 고백했던 찬송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같이 부릅시다.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그냥 찬송 부르지만 스페포드가 경험했던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재수를 하고 그래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갔을 때, 숭실대학은 그 입학식을 예배로 합니다. 그 예배식 때 성가대가 이렇게 섰는데, 그 성가대가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찬양 나중에 들려주세요. 나 죽을 때 이 찬양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두렵고 떨리지만 참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한평생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삶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잘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에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고 섬겨야 그때부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시험 듭니다. 봉사를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시험이 듭니다. 나에게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아져요. 막 찔러요. 말로 상처받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맞고 합이 안 맞아서 힘들고 또 봉사를 하는데 말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된 예배로 기도로 여러분이 그걸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드시면 저에게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신방 목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전화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담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저에게는 퍼스트입니다. 제가 시간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톡을 주셨대 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결정하기 전에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 주세요. 아멘. 결정 다 하고 나한테 통보하지 마시고 결정하기 전에 저를 만나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 주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을 상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든 나 바쁘다고 여러분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바빠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저는 오케이입니다. 전화 주시고 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또 하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목장 모임, 남성교회, 여전교회 뭐 이런 모든 모임들이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배우면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다른 분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뭐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교환 교제들을 나누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성장하시려면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당하고 반드시 여러분 손해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조금밖에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다 손해보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험과 환난과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많아지지만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숨겨놓은 하나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베포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재산을 다 불에 태우고 자녀를 잃었어도 내 영혼이 편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 10절에 다 감사하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말씀대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고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초반전의 사역과 후반전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초반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여행 하고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다퉈요. 왜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걸로 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냉정합니다. 아니, 사역하다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뭘 또 데리고 왜 가냐, 불편하다,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거죠.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면, 오늘 이 골로새서가 후반전의 말씀인데, 자기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냐, 감사하다, 찬송하다. 그리고 마가도 다시 데리고 와서 씁니다. 마가도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약한 자는 약하게, 강한 자는 강하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로 그의 사역의 방식이 바뀌죠. 은혜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게 후반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분노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 매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종의 모습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이루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꿈꾸며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